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원료를 찾으면은 선종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성 공부하신 분들을 저절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제 어린 시절에 그분들 만나면서 제일 곤란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저는 불교가 궁금하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부처님이 경험하신 바, 체득한 경험치,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곤란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뭐 폄하하기도 하고, 뭐 저런 것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무슨 선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예, 몰랐던 겁니다. 그게 다 까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불교 공부하면서 소화하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한 바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막 진짜 목에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긍하는 바가 생기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알미라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냥 초보자 수준일 때 필요한 거지, 본격적으로 정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이제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그 알무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읽을 태고함가에서도 태고 스님이 일러주신 바에서도 그런 게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신 바고, 태고 스님이 그 행장을 읽어보면 태고화상 어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고화상 어록을 거기 보면 앞부분에 행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태고 스님이 그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도 물론 그 초기에 있다가 폐지됐다가 또 명종 때 성과가 부활됐죠. 이게 과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려시대 때는 스님들 성과를 통해 가지고 다 발탁이 됐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태고 보호 스님도 그렇게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근데 행장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과에 합격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다 후원하고, 때론 당상이죠, 뭐. 그런데, 당시 도성인 그 개경에 그러니까 흥왕산가 거기 배정이 됐는데 거절하고 운둔하신 겁니다. 그 운둔하신 산이 소설산, 삼각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태고함이라는 게 서울 삼각산에 있는 암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둔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심정을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 과거 본다라는 게 남들이 원하는 답 써내면은 그게 답입니다. 맞죠? 우리 학력고사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답 씁니까? 답 정해져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다고요. 그래, 빨리빨리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원하는 답을 빨리빨리 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과거에 합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들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거하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지혜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태고 선사께서 왜 운둔했을까? 저는 나름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훤히 알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면은요, 그 사람이 고개 끄떡끄떡 할 만한 답을 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내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번뇌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걸 해결하는가? 해결 못합니다. 그 알미 해결을 못한다고요. 태고 보호선사께서 그 승과에 합격하고도 은둔의 길, 수행의 길을 택한 그 배경에는 그런 솔직함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솔직함이 있어야지 진짜 수행자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 솔직함 없이 그 너한테 보이는 것 거기서 한 자락 하려고 들면 사실 진짜 배기 수행하고는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산 태고함에 운둔하신 겁니다. 여기서 운둔하고 깨달으신 겁니다. 부처님이 알던 것, 내 머릿속으로 알던 것하고 체험되어지는 바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래, 이게 곧 오도송입니다. 이게 태고 스님의 오도송입니다. 그래, 이제 확신이 섰잖아요. 섰어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 점검한다고요. 이걸 인가받는다 그럽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 점검 먼저 하지요. 내가 깨달은 바가 내 일상에서 펼쳐지는 일에서 실제로 고뇌를 소멸하는가? 이미 발생한 고뇌는 없앨 수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뇌는 발생하지 않게 할 힘을 갖췄는가? 예. 또 우리 마음속에 보면 여러 가지 덕성들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걸 18불공법이라 그럽니다. 우리 범인들 그리고 또 수행을 해서 성현으로 불린다 해도 부처님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18가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걸 18불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이런 경론에서 말한 바를 참조해가지고 사실 내한테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깨달은 사람한테 다시 또 재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원나라로 갔습니다. 원나라로 가가지고 당대에 뛰어난 유명한 이름이 난 선지식들 다 찾아다닌다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그 임재종 선종에도 5가 7종이라고 있습니다. 종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임재종의 정맥을 계승한 서곡 청공선사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하무산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점검받는데 뭘로 점검받는가? 본인이 태고함에서 깨닫고 지은 이 태고함가를 내민다고요. 그래서 서곡 청공선사가 이 태고함가를 읽고 나서 지극히 옳고 옳다. 말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분도 경험한 거라고요. 당신의 일용사를 말해봐라 이래 얘기합니다. 일용사. 평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특별히 말할 바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물어요. 태고보우선사가. 그랬더니 그 서곡청공선사가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가입니다. 그래서 가사도 물려주고 같이 몇 달을 살았답니다. 그러고 이제 귀국할 때에 본인이 집던 지팡이를 태고보호선사한테 줬답니다. 이런 걸 심표를 하죠. 인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전해줬다는 얘기가 행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 할 때에 그 정보로서 불교라는 게 뭐 누가 창시를 했고 그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은 어떤 말들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이 첫걸음이죠. 예,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첫걸음이고, 좀 깊이 있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말로 표현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 보면은 태고 스님께서도 얘기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불교가 지속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2600년가량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 동안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불교 집안에 몸을 담고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 남기신 말씀이 고고정령합니다. 하나같이 다 고고정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수없이 많이 뛰어난 보석 같은 글들 중에서도 이 태고함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면 이제 당나라 때 선종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 중에 또 한 분이 당나라 때 영가 형각대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남기신 글이 증도가입니다. 우리 한 4년인가 5년 전에 영경반에서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후대에 선종의 선사들이 이제 자기의 깨달은 바를 표현하고 또 타인들에게 일러주는 이 전법의 방법으로 이 영가 증도가의 형식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표현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 태고함가도 그 영가 형각대사가 지은 증도가를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쓴 시입니다. 시인데 증도가 못지않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특히 이 태고 보호국사의 글에서 가장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은 참 솔직합니다. 참 솔직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고려 국사로 추존되셨죠? 국사로 추존되셨던 고려의 태고 보국사께서 남기신 태고함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내용에 따라서 좀 크게 이렇게 토막 내서 읽으면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임의로 토막을 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네 번째 줄까지 한 토막으로 보시면은 이야기가 조금 편한 면이 있습니다. 요 네 구절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8구입니다. 오주 참 오 막식이라 내가 머무는 이 암자 삼각산 태고함에 머물면서 깨닫고 나와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자는 태고함이겠죠. 내가 머무는 이 암자 오 막식이라 나도 모른다. 태고함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하면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고분님 안 그렇습니까? 태고함 어디 머무십니까? 태고함에 머뭅니다. 태고함이 그 어떤 암자입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몇 번지 어디에 있는 절이고 땅은 몇 평이고 누가 건축을 했고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할 말 참 많죠. 딱 깨닫고 나면은요 태고함이 어떤 데입니까? 입을 못 엽니다.
그러면 이 태고함만 그렇겠습니까? 이 단어만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깨닫기 전에는요, 이걸 성재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성재현이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성재현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누가 제일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제일 할 말이 많습니다. 주구장창 할 말이 참 많다고요. 근데 깨닫고 봤더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 선사들 어록 보면 나도 모르겠다는 말 많이 나오죠?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체험을 바탕에 두고 한 얘기지, 뭔가 뭐 쇼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아는 게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만큼 근거가 박약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고요. 예, 그게 무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첫 번째는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막식이라. 내가 여 살고 있기는 있지만 남들이 다 이걸 성재현이라고 부르고 있긴 있지만 나도 이걸 성재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말해보라 그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이거 제가 불교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전에는 누구 알아요? 그러면 잘 알아요. 익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 아버지는 누구고 뭐는 뭐고 몇 년 전에는 뭐 했고 쫙 그러면 아는 겁니까? 불교 공부를 제가 조금씩 해나가면서요. 누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남에 대해서도 하물며 남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문이 탁 막히죠. 예. 그럼 이전까지 그렇게 구구장창 안다고 했던 것들은 다 뭔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생각의 장난입니다. 망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얌자 나도 모르겠네. 첫 구절이 이리 시작합니다. 심심밀밀 무옹색하나니 깊고 또 깊고 또 깊기만 한가 촘촘하고 또 촘촘합니다. 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하고 넘어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고 들면은 촘촘히 따지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거론할 때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촘촘하게 성글게 얘기하자 그러면 대충 얘기하자 그러면 1초면 됩니다. 뭐 사람 있지. 이래 하면 되죠. 촘촘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누구가 있고 그럼 그 누구는 누군데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아들을 놓은 그 누구는 누군데요? 이래 촘촘하게 따지자 그러면 끝이 있습니까? 이게 밀밀입니다. 예. 밀밀입니다. 그래 이 태고함이라는 거를 삼각산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지금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공에 대해서요, 말해보라 그러면 참 깊고 깊어서, 우리 요 앞쪽에 원효 스님 할 때도 소원 공적하고 다미 충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현주하고 적지하다 안 그랬습니까? 그럼 그러고 또 이거 획지요, 뭐 이걸 다 없는 걸로 치자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만물이 다 이어서 나온다고요. 촘촘하게 펼쳐집니다. 5만 개 다 있다고요. 5만 개 다 있습니다. 5만 개 다 있습니다. 촘촘하게 따지자 그러면 관음신 보살님, 촘촘하게 따지자 그러면 보살님 성격에는 5만 구석이 다 있다고요. 아닙니까? 예, 이게 밀밀입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저 사람 어떤 사람 그런데 촘촘히 따져보면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5만 개 다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이 암자, 이거는 꼭 그 암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바꾸도 됩니다. 그래, 깊고 또 깊으면서도 촘촘하고 또 촘촘함. 그러면서 그 촘촘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꽉 막혔는가? 그것만 있는가? 인무의 유여하고 인문의 마교하고 포무의 유여로다 그랬죠. 원효 스님 소에서요. 아주 조그만한 곳 속에도 쏙 그냥 헐빈헐빈하게 쑥쑥쑥쑥 들어가고 막 끝없이 넓은 것도 탁 감쌌는데 헐빈하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빽빽한가 하면 한순간에 텅 뛰는 게 우리 생각 마음 아닙니까? 그래, 이게 복잡하자 그러면 억수로 복잡한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구성되려고 그러면은 쪼개고 해가지고 빽빽하게 그렇게 생각이 굴러가다가도 한번 탁 놓으면은요 옹색함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뻥 뚫린다고요. 예. 그래, 이 태고함가에서 말하는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태고 보호국사는 태고함이라고 표현했지만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거를 중생심이래 표현한 겁니다. 예. 소원법자는 위 중생심이니 그래 시작되죠. 또 그걸 또 다른 식으로 원효대사는 중생심이나 대승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강호지위 대승야라 했잖아요. 대승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또 기신론 안 본문에서는 그걸 진여라고 표현하고 다른 경론에서는 불성이라고 열애장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바 의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빽빽하지만 옹색함이 없다는 겁니다. 포용하자 그러면은 포용하지 못할 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마음 먹자고 들면은 마음 먹지 못할 바가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절대 그런 감정 안 가져요. 그래서 왔는데,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그런 감정 가질 수도 있다고요. 난 영원히, 난 끝까지 이 생각 가질 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그 생각 탁 놓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그게 바로 그럴 수 있는 자리를 태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원효대사는 그걸 갖다가 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죠? 표현의 차이입니다. 그래, 함계공곤의 뭘 향배요? 함계공곤. 이 마음은요, 우리 태고함, 여기서는 태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태고함, 어디에 속한 게 아니고요. 크다고 치자면 함계건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이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싣고 있는 게 뭡니까? 땅이잖아요. 큰 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 하면은 대명사처럼 하늘과 땅을 든다고요. 그런데 이 태고함, 여기서는 태고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더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꾸자 그러면 마음 하면 되겠죠. 기신론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하늘을 덮는다는 겁니다. 왜? 함계라고 하는 거는 옛날 상자 아니습니까? 상자가 있으면은 두 쪽이잖아요. 밑에 거 있고 위에 거 있고 탁 닫잖아요. 그것처럼 하늘과 땅이 크다 그러지만 그거를 아래 위로 탁, 이거 장이지요. 그죠? 덮을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태고함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태고함이 그런 줄 이 보호국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깨달았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고함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성재언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전에는 성재언이가 이 넓은 공간 속에서 속한, 넓은 무엇에 속한 어떤 작은 무언 줄 알았는데요. 깨닫고 보니까 성재언이는요, 하늘을 덮고 땅이 만물을 짓는데 그 땅을 밑에서 실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죠.
깨닫기 전에는 성재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직지사 안에 있다고요. 깨닫기 전에는 태고 스님이 살던 암자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삼각산 안에 있었다고요. 깨닫고 보니까요,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향배, 향배는요, 집을 이래 지으면은 앞쪽을 갖다가 향을 하고 뒤쪽을 갖다 배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쪽, 북쪽의 의미도 있죠. 또는 앞, 뒤, 전후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부주동서 여남북이라 동쪽에 있는 것도 서쪽에 있는 것도 남쪽에 있는 것도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천지인데 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 거기에 어디 동서남북을 찍을 수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천지 안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천지 속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 내가 사는 이 암자, 깨달았으니까 첫 문장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럼 이 태고함에서 내가 사는 곳은 그렇고, 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뒤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옥전을 미위되요. 나 여지껏 아직껏 뭐뭐하지 않다. 아직 미라는 게요. 여태까지 뭐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난 뭘 안 하고 살았는가? 주로 이거는 뭐 보석으로 꾸민 누각이지요. 귀족들 좋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옥전 그러면 이거 임금님 궁궐이죠. 나 왕족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 미위대 마주한 적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추구했다 그러면 이런 산골 당시 지금이야 서울특별시지만 그때는 개경특별시 아닙니까? 예, 한성은 좀 외곽 지역이었다고요. 그런 만일 권세의 뜻을 뒀다 그러면 명리의 뜻을 뒀다 그러면 개경에 있지 여유 많은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런 표현 쓴 거죠. 주로 옥전을 미위되요 소실 청규도 역불식하고 그러고 내 또 이 삼각산 지금 태호함에 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여기서 뭘 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뭐 했는가? 소실 청규도 역불식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모범으로 삼는 걸 식그라죠. 나 소실 그러면 이게 소실은 숭산 소림사를 의미합니다. 숭산에 큰 봉우리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책에 그래 설명해 놨습니다. 숭산에 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크고요, 하나는 작답니다. 그래서 큰 봉우리 밑에는 큰 절이 있고 작은 봉우리 밑에는 암자가 있답니다. 그럼 달마대사가 어디서 면벽하고 어디에서 초기에 제자들을 전도했는가? 그 소실봉 아래에서 하셨답니다. 그럼 소실봉 그러면은 중국의 선종이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됐죠. 즉 선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종에서는 선종이 초기부터 선종이 나름대로 종파의 성격을 띈 거는 종파라고 하는 것은 종지를 내세우고 그 종지를 따르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간이 있어야지 종파라 그럽니다. 섞여 살면은 그걸 종파라 안 그럽니다. 그럼 중국에서 성종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마조 도일선사, 백장회선사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선종 스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스님들 많죠. 육조 해능대사도 있고 그 앞쪽에 유명한 스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따로 선종 사찰이 있어서 거기에 모여 살면서 제자들을 양성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주로 어디에 소속돼서 생활을 많이 했나 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노? 율원, 계율을 철저히 따지는 종파들이 있죠. 율종. 예. 율종 스님들과 섞여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종 스님들이 다른 교종 스님들보다 이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오랜 전통입니다. 아주 엄밀했다고요. 예. 그래, 그 이후에 이제 백장회선사 때 이르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선종 스님들이 총림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림이라는 건 그 절 전체가 선종을 표방하는 겁니다.
그런 사찰이 세워지면서 이걸 청규라 그러거든요. 우리 사찰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들을 제정을 했다고요. 이걸 누가 처음 이거 모범을 보였나면 백장회의선사가 모범을 보인 겁니다. 지금 이걸 백장청규 이래 부르죠. 예.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요. 선종에서 제시하는 청규도 역불시, 나는 그 모범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종은 유런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데 아주 엄밀한 풍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바꿔치기 하면은 나 계율도 잘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예. 얼마나 솔직합니까? 사학파 8만 4천 문하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학을 열심히 공부했는가? 성과에 급제하고도 성과에 급제했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급제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급제하려고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더 수행해 보겠다고 삼각산 태고함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율도 안 지키고 삭파리가 싸그리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싸그리. 예. 안 남기고 그냥 싹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뭐를요? 8만 4천 법문, 그까짓 거 더 안 해? 하고 싹 불태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계율도 안 지키고 8만 4천 법문 싹 태워버렸으니까 경 읽겠습니까? 자, 교학도 공부 안 하고 이 사람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수행자가 아닌 걸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태고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예. 사학파 8만 4천 문하니 그랬더니 어떤가? 예. 그렇게 했더니요. 나변 운해의 청산벽이로다. 저기 구름 밖에 저기 멀찍한 구름이 꽉 끼었을 때는 몰랐어요. 구름이 꽉 꼈을 때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구름이 멀찌감치 개이기 시작. 우리 불교에서는 구름을 번뇌망상에다가 비유 많이 하죠. 예. 나변, 이렇게 했더니요. 나변 가는 거, 저기 멀찌감치 이 얘기입니다. 멀찌감치 구름 밖으로, 이렇게 했더니요. 내가, 그전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나보고 억수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칭찬했습니다. 했던 게 뭐지요? 엄밀하게 새벽부터 밤 잠드는 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절대 털끝맘치도 안 범했다고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8만 4천 법문 달달달달 위를 읽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남들한테 줄줄줄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주 훌륭한 수행자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의 번뇌망상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해 보겠다고 태고함에 왔는데 태고함에 와서 뭐 했나? 계율도 안 지키고 경전 싸그리 태워버리고 한 글자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나변, 저기 멀찌감치 이건 시작된다는 의미죠. 저쪽에서요, 구름 너머로 푸른 살이 싹 드러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청산벽이로다. 나변 운해 청산벽이로다. 저기 멀찌감치 구름 밖으로 푸른 청산이 푸르구나. 그래,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조금씩 이제 이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고 보호국사가 삼각산 태고함에 와서 그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고 그냥 놓아버렸죠. 그렇죠? 놓아버리면서 깨닫기 시작했는데 뭘 깨달았는가를 요 뒤에 얘기를 했다고요. 뭘 깨달았는가? 산상배군은 배구백하고 산중유수는 저구적이라. 산 위에 산마루에 배군 흰구름은 희고도 또 희고 산중유수는 이 산 속에 흐르는 물은 저구적이로다.
그 큰 계곡이 아니었나 보죠. 작은 계곡이니까 적자를 쓴 거죠. 똑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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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거 태고함만 그렇습니까? 흰구름 저 태고함에만 삼각산 태고함에만 흰구름이 있습니까? 여기 직지사에는 없습니까? 요도 흰구름 쎄했습니다. 똑똑 흐르는 물, 저 삼각산, 그거만 있습니까? 요 물요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유천거사님, 흰구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흰구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버뜩 안다고 얘기하세요. 제 호가 국장님, 지금 소리 들리시죠? 다들 소리 들리시죠?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물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물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여기고, 흰 구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구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여겼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안다 그러면 두 번 안 봐요. 맞죠? 그래서 불교공부, 특히 선종에서는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은요, 딱 넘어가고 두 번 안 돌아봐요. 나 그 사람 알아요. 익하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관찰 안 한다고요. 다시 알려고 안 듭니다. 그게 무지라는 거를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로소 드러난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바보짓을 했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안다고 한 그것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수주대토라 그럽니다. 예. 우연히 토끼가 내려왔다가 나무에 머리 박고 죽었다며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나무에서 토끼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듯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본 장면, 내가 경험한 장면은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 놔놓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알고 있고 말하고 댕긴다고요. 그러면서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이란다고요. 그 사람은 그 한순간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규명되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수많은 시간에서 수없이 다양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인 거를 막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면 이게 고집불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고집불통을 부리고 있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불교공부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 이런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다들 압니다. 흰구름? 그래 흰구름 맞지. 그건 누가 몰라요. 저건 뭡니까? 물이지. 계곡물이지. 저건 누가 몰라요. 이라고 넘어가잖아요. 단 한 번도 구름을 찬찬히 관찰한 적이 없고 저 물소리를 찬찬히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고함에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 하고 다 놔버리고 그전에서는 책 속에서 찾았다고요. 근데 삭파 84,000분 안 했습니까? 확 불질러 버렸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했었고 조사가 뭐라 했었고 암만 궁리해봐야 머릿속만 복잡하다고요. 확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 놔놓고 뭘 보기 시작했는가? 진짜 내가 여기 몸담고 있는 내 주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구름 그러는데 구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그럼 구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 마주하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 꼭 구름과 물에만 이게 한정되겠습니까?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자기 공부한 걸 요래 표현한 겁니다. 수인, 해간, 백운용가. 수인 어떤 사람이 해간 볼 줄 알겠는가? 뭐를 흰 구름의 모양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요 얘기죠. 그쵸? 예. 그 흰 구름 이거는 이제 다 바꾸치기 하면 됩니다. 예. 유청거사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예.
관음신 보살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대로 보도 안 하고 흰구름 어때요 하듯이 관음신 보살님 어때요 했으면은 그 사람들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요. 다 멍청이들입니다. 예, 고집불통 멍청이들이라고요. 제대로 봤다 그러면은요, 그 흰구름은요, 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뭉실뭉실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고요. 그게 구름이라고요. 이거 찬찬히 관찰해 봐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 내 머릿속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갑니다.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맞죠? 고모님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고집불통 부리는 사람 암만 살살 달게 해도 요래 달개면서 얘기해도 해보기도 하고 또는 또 윽박지르듯이 얘기해 보기도 하고 해도 한 발짝이라도 나옵니까? 철옹성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올 틈도 용납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막막한 거죠. 그렇죠? 예, 막막한 겁니다. 그래 찬찬히 관찰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흰구름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재현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유천거사님 진짜 모습이 찬찬히 봐야지만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다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모른다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몰라야지 관찰하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래 구름을 봤더니요. 활대로는 활짝 개었다가 그 구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다가 사라진다고요. 사람은 이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더 몇 번지에 있다가 몇 번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있다가 몇 시간 뒤에 어디로 간다 그러면 몇 번지에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그게 내동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흰구름이 흘러간다 이래 얘기한다고요. 흘러가서 몇 번지에 있습니까? 1시간 뒤에 저 구름이 몇 번지에 있을까요?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있다고 여기는 이 성재현이도 막연하게 여기에 있다가 몇 번지에 가 있고 그게 내동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흰구름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깊이 관찰한 적이 없다는 거죠. 맨날 책만 읽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최고로 말하라 그러면 줄줄 주구장창 비단처럼 흘러나옵니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번뇌 해결하는데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가만히 본게 내가 그냥 흰구름 했었는데요. 저게 어느 순간에는 화창하게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게 또 흰구름이랑 가만히 있는 거 하면 저서 갑자기 비도 줄줄줄 내린다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저서 벼락도 꽝 치는 길입니다. 예. 저게 흰구름이 보여주는 수없이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청우하고 유시의 여전격이요. 날이 말끔하게 개었다가 비를 뿌렸다가 유시 또 때로는 여전격이요. 번쩍하고 번개를 칠 때도 있고 또 수인, 해청, 차천, 성가 저 샘물 소리를 누가 수인이 저 샘물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해청 다들 귀 열고 있으면 다들 제대로 듣는 줄 알아요. 촘촘히 면밀하게 좀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 소리지 하고 넘어간다고요. 촘촘히 관찰해 봤더니 요 뒤에 얘기입니다. 천해 만전의 유불식이로다. 천굽이 만굽이 돌면서 유불식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구나. 예. 이게 저 샘물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거를 직지천은 이래 부르죠.
직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직지사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쵸? 직지사 안에 있던 물은요, 한 1시간 뒤면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직지사 밖으로 다 흘러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모른다고요. 그 수인 해청 누가 들을 줄 아는가? 저 샘물 소리를 천해 만전의 유불식이로다. 천굽이 만굽이 돌고 돌면서 불식 흘러가기를 쉬지를 않는구나. 연미생시 조시 와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그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은 경전에서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조사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사들한테 물었을 때 하는 대답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여하시 적적 대인 있고 이런 거 묻잖아요. 저 달마대사가 뭐한데 그 힘들게 사막을 건너가지고 요 조사 설해인 있고 요 뭐 가르쳐주러 왔습니까?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다 이거 묻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 얘기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다. 이거 연미생시라고요. 그렇죠? 한 생각 버뜩 일어났다 그러면 몽땅 망상이다.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 자리다. 이래 대답한다고요? 그런데요, 태고보호국사가요,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조시와 일찌감치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 바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게 열반, 해탈, 깨달음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다 하게 되면 그 사람 뭐 됩니까? 생각이 일으키면 안 돼요. 뭐라 해도 생각 안 일어나고, 뭔 일이 닥쳐도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사람 뭐죠? 썩은 나무 토막입니다. 산 나무 토막도 아니라고요. 산 나무 토막은 잎이라도 피우지요. 그게 조시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붙들려도 그런 말조차도 내가 진짜 배기로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말조차도 일찌감치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조시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 얘기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라고 해도 전자리, 그 자리가 열반이고 해탈이고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해도 틀려먹었는데 그 한술 더 떠가지고요. 어디 있노? 갱의 개구 성낭자니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요. 더구나 갱 의는 뭐 하려고 들다 이런 뜻이죠. 뭐 하려고 들면 개구 말하려고 들면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 자리라고 해도 부처님이 진짜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했던 바하고는 10만 8천인데 열반짜리하고는 10만 8천인데 그다 한술 더 떠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지 혼자 말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행위를 갖다 업이라 그럽니다. 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분류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생각으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몸으로 하는 행위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주종이 있는 겁니다. 입과 이 몸은요,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행위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과 이 몸뚱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종이라고요. 예. 그럼 보십시오. 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짜리라고 해도 부처님 뜻하고는 10만 8천인데 그거 다 대놔놓고 이거 말을 입을 열라고 든다 그러면 말을 하려고 들면은 지 입 혼자 못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였겠습니까? 이미 생각이 움직였다고요. 생각 움직이기 전짜리라고 해도 안 된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일으켜서 말한다 그러면 암만 말해봐야 뭐밖에 안 됩니까? 낭자입니다. 지저분하게 퍼질러 놓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암만 자기는 좋은 말이라고 해봐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자합니다. 쓰레기가 퍼질러나게. 예, 잔치상에요. 맛있는 음식이 낭자하면 좋은데요. 먹도 뭐날 쓰레기가
퍼질나게 어질러 놓은 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낭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래도 허물인데 그다 대놔 놓고 이러쿵 저러쿵 부처님은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 깨달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요게 바로 불교다 했어 하면은요. 이 태고 보국사 안목으로 본 게 깨닫고 나서 본 게 돌아다니면서 똥물 퍼붓는 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깨닫고 본 게 그게 너한테 똥물 퍼는 끼얹는 집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거 배워서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배워가지고 너한테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뼈저리게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소리지, 예. 꾸며가지고 이런 얘기 못 합니다. 하면 대배 알아보지요, 놈들이요. 사람들이 그 정도 못 가려내겠습니까? 그래, 내가 공부를 합시고 해봤는데요. 한 생각 이전짜리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봤더니 한 생각 멍청하게 있는 꼴밖에 안 되죠. 부처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셨을 리 있어요? 없다고요. 예. 그래 막 사량궁리 해가지고 이 책도 참조하고 저 책도 참조하고 이 사람한테 들은 것도 참조하고 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참조하고 여기서 겪은 일도 참조하고 저기서 겪은 일도 참조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규범을 딱 세워가지고 그거를 또 잘한다고 놈들한테 퍼질러 놨더니 내가 가만히 돌아본 게 놈들한테 똥물 끼얹는 짓밖에 안 했더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 불교 공부는 이래야 됩니다. 막 척하고 이래가지고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진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바보짓만 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예. 그렇게 바보짓 하면서 내가 세월만 보냈다는 걸 뒤에 표현해 놨습니다. 경상, 경우, 기, 춘추, 서리도 겪고, 서리도 맞고, 경우, 비도 맞으면서, 이거 온갖 고초, 신고를 겪는다는 걸 여러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온갖 풍상 다 겪으면서, 기, 춘추, 몇 해를 보냈던가, 예, 진전도 없이.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유, 심, 한처, 금일, 지, 금일이로다. 매우 한가로운 일이, 유, 심한사, 매우 한가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지, 금일이로다. 오늘에서야 알았구나. 오늘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 갖고 안 된다는 걸 내가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막 생각 굴리고 본 거, 들은 거, 이거 굴려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해다가요. 싸그리 싹 치워버리고 물소리, 애 안 써도 귀 있으니까 물소리 들립니다. 뭐 눈이 멀지 않은 이상 눈앞에 흰 구름 보이고 산 다 보입니다. 그래 멀쩡히 애 안 써도 보이는 산, 구름 나는 단 한 번도 면밀히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애 안 써도 늘 들리고 있는 내 귓가를 스치고 있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나는 단 한 번도 면밀히 이게 뭔지 돌아본 적 없다고요. 예. 맨날 어디 책 뒤져가지고요. 놈들이 모르는 것 내가 빨리 습득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것 자랑이나 하려고 그랬었고 그래 살았다고요. 그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싹 걷어버리고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 봤더니요. 심유한사입니다. 예. 유심한사.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한가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